카이스트 부총장으로 재직하신 주대준 장로님이 우리 교회 재작년인가 오셔서 간증하셨죠. 키 작으신 분. 그분이 요새 신문에 역경의 열매 계속 자기의 그 신앙 간증을 기록한데 이런 기록이 있어요. 자기 가족은 자기를 닮아가지고 다 키가 작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치못함이 없으니 롱다리로 키 큰 한 180짜리 아들 하나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 기도를 몇 년 했냐? 20년 했대. 20년. 근데 그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셨대요. 네. 그래서 신문에 이 아들은 키가 이렇게 크고 자기를 이렇게 사진 찍었다고 180짜리 아들을, 롱다리 아들을 하나님 주셨대요. 이야,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키 큰 아들을 주신 그림을 그리고 비전을 마음속에 품고 그대로 하나님 이루어지고 그대로 주옵소서 20년 기도해서 그렇게 이루어졌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지, 에서는 왜 축복을 받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창문 26장부터 28장 초두까지 있지만은 이 두 사람의 여러분 그 약사가 여기 기록된 말씀입니다. 왜 야곱은 복을 받았을까요? 왜 에서는 축복을 받지 못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으려면은 선제적인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야곱이는 하나님께서 말라기 1장 2절 3절에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또 25장에 뱃속에 이 리브가가 두 쌍둥이 아이를 비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로 그랬어요. 자 보세요. 25장 창세기 25장 23절 다 같이 25장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군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먼저 난 아들이 두 번째 난 둘째 아들을 동생을 섬기리라. 그런 의미예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자기가 노력한다고 해서 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로마서 9장 7절에 9장 11절에 있어요. 그 자식들이 로마서 9장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않냐고 무슨 선행이나 악행을 하지 아니할 때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부르시니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무슨 선행을 한 것도 아니고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 예정하셔서 그렇게 정하신 거래요. 12절에 로마서 9장 12절에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또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말라기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 있어서 하나님이 야곱은 축복의 사람으로 또 아브라함의 선민의 복을 이어받을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택하셨다. 그러셨어요. 반면에 에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받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도 그렇지만 요셉과 그 나머지 11 형제들도
말제에서 두 번째인 요셉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선택함 받아서 실제적인 장자 역할하고 그 장자 루벤은 장자 명분을 상실했습니다. 또 다윗의 그 형제들도 다윗은 선택함을 받고 8 형제 중에 다른 형제들은 선택함을 받지 못했어요. 이러보건대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편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을 들어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이 말씀을 때때로 하나님께서 적용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5절, 9절, 10절 등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그러셨습니다. 한번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어보면요, 이 성경 바울 사도가 기록한 이 성경 한 구절, 세 단어, 창세, 네 잔의 창세 전에, 이 말씀요 그냥 쓴 거 아니에요? 체험하고 쓴 것이더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면 뉘앙스가,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분명한 뉘앙스가 있잖아요. 영원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어. 한번 제시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영원 전에 선택하시고 영원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사랑하시고요. 근데 그 사실을 까마득하게 모르고 열등의식, 좌절감, 패배의식 속에 신음 앞에 살았었더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왜 에서는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야곱이 선택하실까? 이거는 여러분 성서적인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무조건 택하신, 무조건 선행하기도 전에 뱃속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대. 그러므로 여러분 무조건 야곱이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에 인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전에요 선택하셨다 그러면 안 믿어져요. 나 같은 거 선택했어가? 여러분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음성 들어보니까요 정말 선택하셨더라고. 만세전에 창세전에 선택하셨더라고. 할렐루야. 이렇게 첫째 조건이요, 이 선택하셨어. 하나님께서 야곱이처럼 여러분도 특별히 선택하신 거 믿으세요? 자 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요 어머니가요 이런 이야기 하세요. 이 후처가 들어와서 전처가 낳은 자식을 더 사랑해서 훌륭한 그 후처가 훌륭해. 링컨의 어머니 같이. 링컨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자기를 낳은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여러분 의붓 어머니가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성경을 선물하고 그렇게 세상 뜨셨는데 본처가 난 전처가 난 자식은 자기 곁에 누이고 잠잘 때 옛날에 뭐 한 이불도 없고 자잖아요. 옛날에 자기가 낳은 자식은 저 곁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 여성이죠. 근데 밤에 이렇게 잠을 자면요 자기에게서부터 이렇게 뭐 이상한 그 기운이 나가가지고 곁에 있는 전처 자식을 뛰어넘어가지고 그 자기가 낳은 자식이 간대.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회장님? 어머니가 그런 얘기 지금도 안 집. 여러분 이처럼요 하나님의 축복이란 것은 선택한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선택한 사람이 누구예요? 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거 엄청난 축복인 거 믿으시오. 자, 선택하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왜 야곱이는 그 에서는 선택은 받지 못한 거죠. 왜 야곱이는 축복받고 에서는 축복받지 못했냐? 고귀한 장자의 명분을 에서는 타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경홀히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귀중히 여길 줄 모르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어. 이거를 주석하기를 에서는 영성이 없고 영안이 열리지 못하고 믿음이 없어서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팥죽 한 그릇하고 자기 그 고귀한 최고의 가치를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요셉 에서가 영성이 없대.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았대. 무엇이 가치가 있는지, 무엇이 진정한 축복인지를 모르고 팥죽 한 그릇에 바꿔버렸다. 그래서 오늘 현대인들도 여러분 이런 엄청난 손해를, 엄청난 잘못을 범하기가 여러분 쉽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세상 것을 귀중히 여기고 직분을 귀중히 여기지 못하고 세상의 이득, 눈앞의 이득을 먼저 얻기 위해서 자기의 직분을 여러분 경홀히 여기고. 전에 여러분 장군이 집사인데 가니까 자기 집에 집사 임명장은 저 높이 위에다, 그 다음에 자기가 뭐 훈장 받고 그거는 밑에다 해놨대. 그 사람 야곱이 같이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이 오면 그렇게 해놓고 장군이나 다른 세상 사람들 오면 또 바꿔서 또 집사님 아래다 넣고 그런 사람도 있대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런 진정 그런다면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 오늘도 귀한 것을 귀한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나를 선택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의 직분이 얼마나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이런 직분이요. 그리고 영원한 죄사함, 구원, 영생, 의롭다함, 이 은혜 천만금보다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돈이나 세상의 명예나 세상 직위나 이 모든 것은 그 부산물이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고 올바른 신앙 인격이 갖춰지면은 부산물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에서는 현대인들과 같이 마몬신, 물질을 먼저 생각하고 명예, 세상 것을 먼저 생각해서 그 고귀한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와 같은 것을 소홀히 여겼어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은혜를 먼저 깨닫고는 야곱이라, 이 하늘의 신령한 은혜, 십자가 구속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는 신령한 축복과 땅에 기름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얼마나 갈급하는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아버지께 저주를 받을 각오를 하고 어머니가 기회를 주고 정보를 제공해 주니까 목숨 걸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약복강변에서도 피나는 한두 뼈가 부러지고, 이 한두 뼈란 건 이 엉덩이 뼈가 부러져 버려요. 그렇게까지 여러분 씨름해서 축복을 받고야 말았어요. 근데 에서는 그 시간에 그런 야곱이는 그렇게 기도하고 하는 그 시간에 에서는 아내몬의 꽃향기 속에서 이방 셋 여인하고 연애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게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그 다음으로는 결혼도 야곱이는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고 신앙에 변질하지 않고 이방 여인들을 여러분 결혼하지 않았어요. 이방 여인들은요, 각 가정에 그 우상이 있잖아요. 수호신을 요새 불신 서가모니 상을 가져가서 모시고 산 사람들 같이 그렇게 산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야수에서는 결혼했는데
야곱이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 아버지 명을 받아서, 어머니의 명을 받들어서 아버지 아니죠,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그 가족 중에서 가족 후손인, 그러니까 결국은 또 옛날 사촌씩 결혼했으니까 그 엄마 리브가의 삼촌의 그 조카들하고 여러분 자식들하고 결혼하게 된 것이에요. 이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았어요. 신앙 전통을 여러분 꼭 이어받았어요. 불신자와 결혼하지 않았어요. 도덕성을 갖추고 경건한 사람과 결혼했어요. 신앙의 순수성을 여러분 보존했어요. 이런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또 에서는 이런 모든 일에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그 엄마 아버지가 셋 여인이라겠죠. 셋 이방 여인하고 가나안 여인하고 그 결혼을 하니까 어머니가 싫어하고 아버지가 싫어하고, 그런데 야곱이는 6절에 28장 6절에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받다나람으로 보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한 걸 보았어요.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길래는 가나안 사람들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그걸 봤어요. 그러고 한다는 것이 뭘 했어요? 이스마엘의 그 딸들하고 결혼하게 된 것이. 이스마엘로 이삭과 이스마엘 중에 그 이스마엘은 버림당하고 이삭은 선택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그 이스마엘 자손하고 결혼하게 된 것이에요. 이스라엘 가문하고. 그렇게 하면 자기가 축복을 받으라고. 이것도 벌써 또 영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미 축복에서 제외된 이방인으로 전락한 이스마엘 딸들하고 여러분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잘못을 축복을 받는 그런 조건에서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이는 축복 기도를 여러분 아까 말씀한 대로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축복 기도를 받았어요. 축복 기도를 할 때 별미를 준비했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특별한 음식을 준비해서 아버지 앞에 가져왔어요. 자, 오늘날은 우리 현대인들은 별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별미가 무엇일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별미를 받으시고 그냥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별미가. 오늘 그거 꼭 여러분 생각하셔야겠어요. 무엇이겠어요? 한번 제시합시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별미는 예배입니다. 아멘.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의식 예배,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예배지만 삶 전체를 월요 예배부터 토요 예배까지, 주일 예배까지 전체로 예배로 사는 그런 삶. 그 특별히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정말 예배에 집중하고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이래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참 여러분 제 집사람이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부흥회를 여러분 토요일날 가고 금요일날 가고, 이번에는 토요일날 가고, 금요일날 가면요, 금요일날 아침에 제일 몇 시간을 하래. 그걸 가지고 은행 가서 돈 찾아오고, 없으면 막 꼬여. 또 이번에도 또 꿨어.
이렇게 해가지고 또 3층 가서 나보고 막 빨리 가서 은행 가서 돈 찾아오라고, 응? 그 다음에 빨리 가서 또, 그 3층 가서 헌금 봉투 가져오라고 그래. 그러면 우리 김영희 목사님 가족들 헌금 봉투, 우리 가족 헌금 봉투, 지금까지 계속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없으면 자기가 그거 다 해야 돼. 은행 가서 다 하고. 그거 안 돼요. 시간 많이 걸리더라고. 여러분. 11조도 이지, 성경금도 이지, 뭐 건축금도 이지, 감사금도 이지, 또 두 가정 식구들 다 이렇게 하니까요. 시간 많이 걸려요. 그거. 그래가지고 거기에 얼마나 정성 기울, 야, 나는요, 후닥닥 빈손으로 헌금들, 헌금들이 그 보통 정성 아시더니 그냥 교회 와가지고서는 그냥 봉투가 없으니까요. 그냥 10,000원짜리 여기다 내놓고 이러면 그렇게 돼요. 새벽 예배. 여러분, 지극정성으로 헌금 준비하고 회개하고 옷 단장하고 어떤 성도는 그랬더라고. 자기 엄마가 옛날에 그 어렵고 가난할 때 헌금을 가지고 다리질할 때, 또 다리질 못할 때는요 이불 밑에다 깔아가지고, 또 우리 조갑진 교수는 토요일 날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버스표 타지 않고 걸어다니고 그걸 모아가지고 토요일 날 가서 은행 가서 신권으로 바꾼대. 그리고 제일 먼저 교회 가가지고 아무도 없을 때 헌금 여기다 올려놓고 앞에서 기도했대. 그래서 승신불 받아버렸잖아요. 여러분,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향기나는 제물, 그리고 별미로 하나님께 받으신다. 자, 이렇게 별미를 받으시고 축복을 해주는데, 우리 27장 27장 25절 다 같이,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27장 25절,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 마시고. 자, 27절 다 같이,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복 주신 밭의 향취는 가나안 땅, 가나안 복지의 그 향취라, 그렇게 주석했어요. 그리고 그 옷이 향취가 있어. 아들의 옷이 향취가 있어. 땀도 베이고 또 가죽으로 차서 뭐 평생 그 가죽 하나 가지고 가져가고 입으니까 그 향취를 맡았대. 복 주신 밭의 향취는 이스라엘 땅의 향취. 그 다음에 하늘은 하늘에 있을, 하나님은 하늘에 있을, 하늘은 이스라엘은 신령한 축복을 가르쳐 말하는데 이스라엘은 이슬로 농사진대요. 이슬이 얼마나 많이 내리는지. 우리나라는 뭐 이슬 같은 건 비 아니잖아요. 이슬이 막 엄청나게 내리는데, 이거는 복에 거는 데는 신령한 축복. 땅의 기름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이 아주 기름지고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 땅이 기름짐으로 소산이 풍성하고 아주 부유하게 된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하나님께서 과연 이스라엘 70인으로 시작됐지만은 그 자손들이 솔로몬 다윗 때에는 온 그 중동을 다 애국까지 여러분 지배했어요. 얼마나 이 사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고 여러분 심판하고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우편에 함께 하고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온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심판하고. 할렐루야.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과연 머리 대고 꼬리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냐는 그런 복을 받게 돼요. 어떤 교수님이 이러더라고. 세상에 말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머리 대고 꼬리 되지 않고 위에 있지 않고
그럼 다 머리가 되면 그 꼬리랑 그 몸통은 누가 될까요?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야, 나 그 말 듣고요. 그렇게 사람이 불경건하고 그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으냐. 오늘날은 이 세상이 다원화되니까 여러분 전부가 머리 된 거예요. 정치계에서 머리 되고 과학계에서 머리 되고 교육계에서 머리 되고 또 기계도요 얼마나 많아. 또 기계도 수천 가지 수백 가지인데 거기서 두각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번에 일본 사람이 그 중소기업에 취직해 가지고 거기서 뭘 만들었죠? LED. 그 수많은 몇만 가지 물품 중에 LED 만들어 가지고 세금 머리가 우두머리 된 거예요. 첫째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세상 그 교수가 돼가지고 이 말씀을 그렇게 어리석게 해서가지고 다 머리가 되고 그러면 누가 어떻게 이렇게 해서 하더라고요.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형제들의 주가 되고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고 자 너를 축복한 자는 축복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한 축복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축복을 받는데 세상에 다 축복하고 나니까 에서가 헐레벌떡 요리를 해가지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삭이 아버지가 얼마나 놀란 힘이 크게 떨며 이랬어요. 왜 이랬어요? 축복의 엄중함을 아는 그 이삭이 장자에게 자기는 꼭 축복해 주려 했는데 이걸 잘못해 버린 거야. 그래서 크게 떨고 그 다음에 애기 임신했을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져 버렸구나. 거기서 떨고 자기가 생각한 뜻은 하나님께서 다 실패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서 크게 힘이 떨었대요. 그리고 여러분 33절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소리내어서 대성통곡하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내게도 그리하소서 내게도 축복하소서. 그래도 이삭이는 뭐라 했어요? 37절 다 같이 시작.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27장 37절 다 같이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이건 지난번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대로 축복의 기도가 축복의 선언이 실제적으로 주로 세우고 포도주를 공급하고 곡식을 공급하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렇게 축복 기도가 엄중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말 한마디 또 나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말 한마디 조심해서 철저한 믿음으로 축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김지철 소망교회 그 목사님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자기를 보고 이렇게 축복한대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축복하십시오. 자식들에게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내가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고 이 위에 있고 아래 있고 나가나든 하나 복을 받게 하리라. 이와 같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축복하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말한 그대로 내가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민수기서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축복한 축복은 아주 엄중한 축복이요. 옛적에 족장들을 통해서 옛날에
레위 족속도 없고 목사도 없고 그런 시대에 족장을 하나님께서 세워서 하나님 대신해서 축복권을 주셨어요. 오늘 또 아버지에게 축복권 주셨어요. 기도하는 어머니에게 축복권 주셨어요. 또 목사님에게 축복권을 주셨어요. 담임 목사님에게 축복권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응? 그러므로 이 축복을 받는 것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무슨 목사님이 축복한다고 축복하는 내가 잘하면 축복받지. 응? 내가 잘하면 축복받지. 내가 지혜롭고 잘하면 지혜롭고 슬기롭게 사업하면 잘 되지. 그 잘못된 생각이요. 자, 다 찾으세요. 전도서 9장. 엄청난 폭탄선을. 자, 전도서 9장. 전도서 9장 11절. 전도서 9장 11절. 956페이지. 956페이지. 전도서 9장 11절. 다 같이.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창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라. 자, 이건 무슨 말이에요? 지고 날더라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성공하고 승리하고 재물도 없고 음식도 없지. 아무리 용사라도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면 전쟁에 실패해요. 빨리 가려고 빨리 가서 뭐 하려고 해도 이런 선착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착하게 해야지. 중간에 사건이 생기고 발에 쥐가 나고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제시합시다. 아무리 내가 잘해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 이 사실 철저히 오늘 전도서 9장 이 말씀 기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소중히 여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축복을 경홀히 여기고 장자권을 멸시하는, 그래서 팥죽 한 것보다도 장자권을 귀한 줄 모르던 에서는 이 축복받는 데 실패해서 대성통국에도 영영 축복을 받지 못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참으로 선택함 받은 사실을 굳게 믿고 감격해 하고 하나님 앞에 별미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특별히 최고의 축복 중 이거 하고 마치겠어요.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무엇일까요? 오늘 저도 미처 생각 못하고 지내다가 오늘 본문 말씀 보고 축복 중에 제일 첫째 되는 최고의 축복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축복입니다. 신앙의 축복입니다. 신령한 은혜를 받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이를 보세요. 야곱이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받아서 나는 축복받아야 된다. 거기에서부터 장자권을 소중히 여기고 거기서부터 결혼도 믿음으로 하고 모든 만사를 믿음으로 하게 된 거예요. 믿음의 복을 받아야 그 다음에 경제의 복을 받죠. 할렐루야. 한번 제시합시다. 믿음의 복을 먼저 받아야, 신령한 은혜를 먼저 받아야 경제적인 복을 받고 사회적인 복을 받고 모든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복을 받지 못하면요 다 실패입니다. 다 실패. 하나님께서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언약 약속을 굳게 믿고 말씀 믿고 별미를 드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축복을 받아서 야곱이가 별미도 드리게 되고 한두 뼈가 부러지도록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도 하게 되고, 여러분 그래요. 믿음이 없으면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없어요. 여러분이 막 갈급하고 사모해서 기도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 불타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축복을 남보다 더 받은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기도도 안 해도 잘 되고 하나님 앞에 충성 안 해도 다 저렇게 잘 사는데 나만 이렇게 고생하나? 여러분
그것이 축복인 거 믿으시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편안히 살고 뭐 주일날 예배 한 번 부탁드리고 그냥 집에 가버리고 그렇게 해도 잘 되는 거 그거 여러분 축복이 아니요. 에서 같은 축복이지. 야, 좀 죄송합니다. 뭐 그런 그렇게 아는 사람 형편 때문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믿음의 축복을 가장 소중히 여기셔서 별미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에서 야곱이처럼 꼭 복을 받고 에서처럼 축복받는데 실패하는 일이 절대 없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